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그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도록 주 우리가 청결한 마음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갑자기 한평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수요일 날은 우리도 모이지도 못하고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유익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천국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8가지 복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루 종일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도 혼자 선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함께 할 때보다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것을 그치지 않으면 됩니다. 혼자 하루 종일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아주 어렵겠죠? 계속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우리가 모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여러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잘 지내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면 다투기도 합니다.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서로 막 자랑합니다. 자랑하다 보면 좀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싸운 사람과는 어떻습니까? 한번 싸우면 마음이 토라져가지고 그 토라진 마음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화해하고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또 부딪힐 일이 있으면 예전에 그 싸웠던 것 같이 들춰내면서 네가 전에도 그랬잖아 하면서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더 크게 이제 싸우면서 상처를 주고 또 자신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혼자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이들도 그래서 혼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개인의 그런 경건 훈련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성도인 그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모두가 함께 저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있는 것이 우리가 편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기가 혼자서는 정말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혼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을 아시고 각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정말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서로 얼굴을 볼 때 정말 주님을 만나보는 것처럼 기쁨이 넘칩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정말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듯이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매주 체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마치고 우리가 흩어져서 집으로 갑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쁘게 다음에 만나자고. 그죠? 기쁘게 다음에 만나자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계속 은혜로운 시간을 가집니까? 각자의 집에서? 감사하며 계속해서 집에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집에서도 찬양합니까? 찬양할 때도 있죠? 찬양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때로는 우리가 투덜대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밭일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힘들지요. 드라마를 보다가 나쁜 여주인공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욕하기도 합니다. 저런 나쁜 거 하면서 아주 심한 욕을 막 저도 모르게 막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런 하면서 어제 이제 배상임 목사님이 이제 잡초를 막 뽑고 계셨는데 저도 이제 한 번씩 보면 뽑아야 할 풀들이 많습니다. 잡초를 뽑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놈의 잡초는 뽑아도 계속 나오냐면서 괜한 잡초를 타박하기도 합니다. 그냥 간단한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우리가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나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나 이 교회를 떠나 있을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나쁜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정말 필요하고 또 가장 반가운 것은 성도인 우리 서로입니다. 어려운 마음이 막 들 때, 힘들 때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위로가 되고 또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서로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속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고 애쓰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길을 가다가 그냥 보게 되어도 만나게 되면 너무나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인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저에게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나의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제 모교이기도 한 부산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또 함께 공부한 전도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다 같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한 번씩 이제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또 반가운지 감사합니다. 짧은 안부의 소식에도 정말 힘이 솟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감사한지 몰라요. 그치,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지 한 번씩 연락이 오고 하면. 네. 수고할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맞죠. 힘들고 지쳐도 여기서는 새 납니다. 이것이 우리들로 교회로 모이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을 대청소를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 아버지의 집,
성전입니다. 성전은 이제 성전이 된 우리의 몸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으로 사신 교회를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이 얼마나 더러워졌으면 예수님이 아예 뒤집어 엎으십니다. 화를 내시며 아주 열정적으로 막 청소하십니다. 막 이렇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막 내쫓고 뒤집어 엎고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것을 파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는 소와 양과 비둘기도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예. 성전 안에서 소가 묵묵하고 울고 양이 매 울고 비둘기가 막 세상 안에서 갇혀가지고 막 날매치면서 막 깃털을 날립니다. 정말 소란스러운 시장터 같은 그런 막 시끌시끌하고 복잡합니다. 먼지가 날리고 시끄럽고 또 더러운 것은 저는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개똥도 많이 밟아보고 소똥도 많이 밟아보고 그래서 조금 익숙하지만 그래도 개똥을 싫어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키우는 강아지인 시온이가 한 번씩 보면 아무데나 똥을 쌉니다. 그러면 이제 야 이 똥개야 하면서 제가 막 화를 내면서 막 혼내기도 합니다. 이쪽이 아니고 저기다가 싸라면서 말도 못 알아듣는 개를 혼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똥과 개똥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양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성전에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것들이 그런 똥과 그런 것들을 성전 안에 그냥 그대로 막 싸제끼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떻습니까? 너무 더럽습니다. 냄새도 납니다. 완전히 너무 더럽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것들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성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켠에 보니까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상위에 돈을 가득 쌓아놓고 딱 거드름을 피며 앉아 있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서 돈을 바꿔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히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돈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엎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전에서 또 돈 바꾸어 주는 것이 무슨 큰 죄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히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큰 돈을 바꾸면 어디로 갑니까? 은행을 가죠. 은행을 가거나 아니면 아무 가게나 들어가도 잔돈이 있으면 바꿔줍니다. 공짜로 바꿔줍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분에게 배상임 수사님이 김대성 고사님한테 고사님 만짜리 바꿀 거 있어? 있으면 바꿔줍니다. 그렇죠? 근데 1,000원짜리 하나 달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바꿔줍니다. 길을 가다가도 우리나라 참 희한한 길을 가다가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혹시 돈 바꿔줄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바꾸기도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돈을 바꿔주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돈을 받고 수수료를 받고 돈을 하는데 수수료가 너무 엄청났습니다. 무려 24%나 되는 수수료를 떼고
돈을 바꿔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100만 원을 내면 24만 원을 떼고 76만 원만 준다는 것입니다. 너무 웃기죠? 너무 엄청납니다.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죠. 물론 이제 성전에서 이제 그 율법으로 이제 세계를 냅니다. 세계를 반세계를 내고 무엇을 위해서 얼마를 내고 그거를 참 희한하게 우리가 지금 헌금을 낼 때 뭐 꼭 우리 한국 돈으로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달러를 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율법에 딱 정해 있어서 세계로 계산해서 내는 것이 좀 그렇게 관습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엄청난 돈을 스스로로 뜯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채찍으로 짐승을 다 쫓아내시고 그 상들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은 욕심을 위해서 서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교만과 욕심으로 거룩한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로만 이렇게 전해서 우리가 눈으로만 말씀을 보아서 예수님이 얼마나 조용히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며 또 열정적으로 이 일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을 더럽히는 무리들에 대해서 정말 격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시편 69편의 이 말씀은 메시아의 순환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된 여호와 신앙, 그런 그 믿음을 쫓음으로써 그 열심으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당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사건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또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런 좀 과격한 이 행동과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열정적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청소하시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정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외형과 모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지키고 모든 것을 다 지키고 행해도 사랑이 없으며 섬기고 베푸는 사랑이 없으며 참된 이웃이 되어주는 영원 구원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이 없으면 정말 꾀갱깽깽깽 치는 정말 시끄럽게 울리는 깽가리와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도 되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과 또 성도들이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크게 실망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들이 너무 조심스러워하고 너무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섬기지 않고 또 사랑하지 않고 숨었습니다. 물론 앞장서서 섬기는 자리에 나가서 열심히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베푼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너무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막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같이 사람들에게 실망이 되고 침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빛이 되지 않고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전된 나의 겉모습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 교회 건물을 허물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풀지 못하고 사랑하며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욕심을 쫓고 서로 속이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막 소리칩니다. 옹성옹성하면서 모여서 막 불만을 표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다 내쫓냐면서 수백 년간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를 이렇게 내쫓냐면서. 그래서 18절을 보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당하면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 수백 년간 제사장들도 이렇게 해줬는데 쉬쉬하면서 다 내버려둔 일을 왜 이렇게 다 뒤엎고 난장용판을 저지르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워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자,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이것을 허물라고 하면서 흥분했을지 모릅니다. 나라를 잃고 자신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집이 없어서 떠돌았어도 어떻게든 겨우겨우 지은 성전인데 그것을 허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자신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46년이나 걸쳐서 이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냐고 따져댑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21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면 진짜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옆에서 막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후에야 이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그제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전에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의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그 표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다가 쫓겨나게 된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자기 욕심과 교만과 거짓된 마음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그 속마음을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자신을 깨끗이 씻고 닦아도 우리 몸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속마음은 우리는 닦아낼 수도 없습니다.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기들을 보면 한 번씩 그 예전에 이제 교회 학교 애들 하다 보면 말씀을 듣는 이런 말씀을 하면, 그러면
치약을 먹고 꼴로로 해가지고 삼키면 깨끗해져요.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건 어린아이들의 그런 말이죠. 생각이고 우리 속마음은 어떤 방법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속사람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뿐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까지도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감이 나오니 교회 우리 영감이 시기했어요. 네. 반대했어요 다. 그렇죠. 반대했지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오직 주 예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고 하는 성철도 그가 죽을 때 너무나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의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제 자기가 구천지옥에 그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탄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대신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우리 성도는 이제 청결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함께 이 은혜의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주의 은혜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모인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는 데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가장 귀한 복을 받게 되기를,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며 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인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며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하여 주시고 천국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벼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나의 복과 은혜임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밀사오니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굳게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천국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사순절의 기간, 정말 똑같은 일상의 생활과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끄시든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